한 주 동안 우리는 신년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꿈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꿈이 없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꿈을 가진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꿈 때문에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해 꿈을 꾸고 그 꿈을 가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사익동 모든 영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년 첫 주일에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신년 첫 주일에는 이제 교회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우리 교회 올해는 어떤 비전의 깃발을 흔들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려나갈 것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의 꿈의 주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자, 한번 받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여기 강대상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죠. 아사 왕은 그 통치 초기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당들을 다 없애고 말씀을 따라 통치했던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왕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통치 후반기에는 그만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떠나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시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시선을 고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할 때는 내가 그 구스의 그 많은 군대를 내가 다 해결해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를 버리고 세상 힘을 의지하느냐. 나를 전심으로 바라보아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시선을 주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성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놈들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이 시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얼굴을 향하여, 은혜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시고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시선하면 자꾸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그러면 내가 숨을 곳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려고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그 눈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윽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신실한 예배가 있는 곳이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기도,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바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고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하나님의 시선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재정이 넉넉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배가 예배되지 않으면 하나님 시선은 없는 거예요. 건물이 크다고 많은 성도가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죠. 교회만 나온다고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향하고 있어야 그가 좋은 성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시죠. 거기서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지를 분명히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여러분 옆 사람을, 또는 예배에 나와서 인도자나 설교자나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성가대나 다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시선과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전 성경에는 이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조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예배할 때는 그냥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성령이에요. 우리 예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의 인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말, 진리는 말씀이죠. 그러나 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또 나의 감정과 기분도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오다가 집사람하고 싸웠는데 마음이 안 좋다. 오늘 예배는 벨이 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등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생명처럼 여겨지며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예배 조금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좀 일찍 오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도 하시고 오늘 주실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10분 전부터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힘차게 찬양하십시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또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장된 예수 제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작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분 도무지 몰라요. 나 맹세하고 몰라요. 저주까지 하면서도 몰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는 갈리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패하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그는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간절히 부탁하셨는데도 그냥 쿨쿨 잤습니다.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또 말씀에 실패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이서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고난인지 십자가인지 부활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그렇게 무장되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57년의 역사 속에 좋은 전통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믿음의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수고와 기도, 눈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 아름다운 전통 위에 내일의 비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장된 예수 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앞으로 기도 훈련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기도 담당 목사님을 중보기도 지도자 과정에 훈련을 받게 하고 앞으로 중보기도 사역을 교회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이 성도들이 낸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꿈은 기도의 300용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300용사.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매주 겟세마네 금요 기도회가 찬양과 기도로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는 교구별로 산상기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체로 산상기도를 갔는데 산이 작아요. 우리 성도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앉다 보니까 옆에 또 앉고 해서 좀 자신만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옆 사람 기도가 들리고 막 산이 작아. 그래서 이번에는 교구별로 봄에 산상기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의 야성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이에요. 기도의 발전소가 돌아가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모든 사역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한 해 다시 한번 기도가 불타오르는 교회,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말씀 훈련입니다. 자, 우리 교회 훈련도를 화면에 배움터, 자람터, 쓰임터 세 가족을 마치면 이 3단계 과정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계계를 멸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2월 달에 양육 광고가 나가면 1인 1훈련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마스터 했어요, 나는 다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또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면 끝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제 눈이 흐리고 외워도 안 외워지고 들어도 금방 까먹어요. 그래도 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돼요? 신비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돌에 한번 새겨놓으면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특히 새해는 젊은 부부를 위한 부부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허리되는 우리 젊은 가정들을 좀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보세요, 모자실에도 저렇게 젊은 가정들이 많은데 사실 아기가 울고 아기 먹여야 되고 그러면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제일 힘들 때가 아기 키울 때, 그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될 때. 우리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부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기도로 세우는 어머니를 위한 마더와이즈는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되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제자훈련을 받으십시오. 제자훈련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누고 삶으로 나누고,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 제자 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이 과정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훈련, 제가 작년에는 우리 여성도들 중심으로 사역훈련을 1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남자 성도님들 중심으로 밤에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직장 가셔야 되니까 직장 마치고 돌아와서 밤에 저하고 또 사역훈련 1년간의 과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는지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장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제자로 무장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성경 일독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꼭 일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어야 돼요. 특별히 하루에 30분 말씀과 기도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서 훈련받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배우면 끝이 없는 거예요. 한번 마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무장되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는 헌신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아야 될 사실의 목적이 뭡니까?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훈련받아야 할 이유는 받은 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과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 사명자로 헌신하십시오. 예배만 싹 드리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1인 1사역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겨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 없이 사명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성도들은 각 지체예요. 어떤 분은 오른팔, 어떤 분은 왼팔, 어떤 분은 무릎일 수도 있고 발목일 수도 있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야 건강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돼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섬기지 않으면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함으로, 헌신함으로 한 몸 교회를 완성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 직장이든 또는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곳입니다. 저 나가서,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전도자로 파송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다, 그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하늘나라 대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잖아요. 권한과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거기에 유엔 대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때 집사님이 유엔 대사셨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을 들어보니까 그 유엔 대사님 집은 엄청나게 넓대요. 그 맨하탄 뉴욕의 그 비싼 땅에, 그리고 허드슨 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서브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손님이 오면 게스트가 있어가지고 또 따로 방이 있고. 왜 그렇게 대우를 해주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유엔이라고 하는 온 나라가 모인 거기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대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왕의 자녀답게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받아합니다. 헌신된 사명자가 되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보시는 거예요. 온 땅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셔서 일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직동, 이 동래구에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둘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새해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물고 하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531 비전입니다. 5,000명의 신실한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 이것은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직동의 5만여 영혼의 10분의 1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합쳐서 약 2,300~400명이 출석하니까 배가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5,000명의 신실한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 300명의 무장된 예수제자, 훈련자와 기도 용사와 순장을 세우는 교회, 30분의 경건 생활을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한계 개척교회. 이제 우리 곧 60주년이 다가옵니다. 건강한 재생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꿈을 꾸어야 돼요. 그래서 531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꿈이 저만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꿈을 향해 달려나가게 될 것이고, 온 성도가 하나님 꿈을 주셨사오니 꿈을 가꾸게 하시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또 새로운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